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야? 사는 개가 아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걸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사가 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 먹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는 죽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구나.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이구나. 사는 게 아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IMF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와도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의 일 수종 들어드릴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잘 됩니까? 지난주보다 오늘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예배 드리는 행복, 주의 전에 나가서 찬양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 거들어 드리는 행복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단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생명 연장시켜 주심에 너무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국민일보의 이대 최재천 교수께서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코로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349명인데 이 중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1,302명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람이 1,150명이라 합니다. 이쯤 되면 걸어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이쯤 되면 차를 타고 다녀도 안 되겠지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00여 명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중증 환자들은 사망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눅 들어서 위축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패닉 상태입니다. 유럽 연합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빗장을 잠그고 이제
오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강, 세계 최고의 부자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그 잘 사는 나라의 마트마다 모두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재기를 해서. 안 그럴 것 같죠?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저 프랑스, 이태리, 독일, 불란서, 프랑스가 불란서인데 다 이게 화장지가 말이죠. 없어가지고 사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재기를 해서. 어느 주부는 이렇게 화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 기저귀 갈아줄 게 없어요. 기저귀가 없다는 겁니다, 마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요, 사재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원장들이요, 다 자기의 일 내려놓고 대구로 내려가서 그 감염자들 돕고 있습니다. 방호복 입고. 간호사들이 내려가서 돕고 있습니다. 내일 팽개치고. 후원하면서 대구 화이팅 힘내서야 하면서 거기에 가서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든 대구 동산교회가 그 큰 일을 거기에서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별난 나라다, 희한한 나라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리라,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그 속에서 건져주리라.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새들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전에 종전대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충전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힘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전염병에 걸려 보셨나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죽어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에 걸려서 다 죽어갔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한 방에 한 홀에 있던 아이들도 다 죽어갔으니까요. 살아나도 90%는 죽고 한 10% 살아난다고 해도 다 병신이 됩니다. 뇌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 새 사냥꾼에 걸려도 죽고요, 전염병에 걸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요,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다 죽고 병신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때 제 믿음은 한없이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이죠. 왜 살려주시냐? 2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주의 것 삼으셔서 파송하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 내가 낳고 길렀으니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견뎌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몰라요. 요새고 피난처고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핍박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존경만 받았나요? 예수님 우러러 받들어만 그렇게 보셨나요? 영화만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롱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작정을 하고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끝내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이. 그런데 집에서 있어요. 그런데 예배 집에서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를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로 이렇게만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내 눈에 와서 닿는다면 그것은 그냥 로고스로 머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쫙 꽂힐 때에, 와서 박힐 때에, 아,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인터넷만 보고 그거 이거 있다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건축원금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예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주바라기가 될 때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창조주 하나신, 만드신 분이에요. 주의 것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내 거라고 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주님은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신다. 깃으로 덮으신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다 덮어주신다. 추위도 염려 없어요. 더위도 염려 없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죠.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죠. 뭐가 염려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쯤 봄에 요맘때쯤 되면은
산과 들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달걀을 껍데기를 깨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대개 한 마리의 암탉이 20개 정도의 알을 품고 있다가 부화를 시킵니다. 그럼 병아들이 삐약삐약 나오잖아요. 엄마하고 봄나들이 가는 거죠. 엄마 꾹꾹꾹꾹 대면서. 그러면은 요 봄철에 또 반드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솔개란 놈입니다. 공중에서 유유히 쭉 들어. 야, 내가 네 놈들 잡아갈 거야. 낚아챌 거야. 마귀가 지금도 내가 네 놈들 잡아갈 거야. 낚아챌 거야 하는 거 그냥 쭉 들어봅니다. 솔개가 나타나면 어미달기 갑자기 비상을 겁니다. SOS를 칩니다. 꾹꾹꾹꾹꾹꾹꾹 하면은 언제 어느 때 병아리들이 그냥 쫙 몰려와 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미 날개 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희한한 거는요, 그 날개 속으로 20여 마리가 다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 다리만 보이죠. 다리만, 노란 다리만. 그런데 까불고 저 멀리 가가지고 난 혼자도 잘 놀아, 난 혼자 엄마 없이도 살아. 그러면서 멀리 간 놈들은 엄마가 꾹꾹꾹꾹 하는 소리도 못 들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마귀의 밥이지. 뭐 설교 가서 다 여지없이 낚아채 갑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날개 깃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집에서 해도 괜찮고 나는 언제 괜찮지요. 근데 잡혀가는 게 문제지. 다 잡혀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염병도 재앙이고 이 재앙이 어떤 재앙으로 임하든지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내가 알 수 없을 때 침투해 온다는 겁니다. 밝을 때는 예측할 수 있을 때, 예견하고 있을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금년에 작년 연말에 이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건데 코로나가 올 줄 언제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게 올 줄 알았다면 백신 이미 개발하고 준비했겠죠.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오고 이런 것을 본다면은 전문가들은 언제쯤 또 한번 오리라 하는 게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심한 재앙이 올 것이다. 더 기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앙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두울 때든지 밝을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보내리라. 보내는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받을 해이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1000명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이쪽에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송장투성이죠. 두려워지겠지요.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재앙이 내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죽어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나? 광야에서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 무슨 죄가 있으면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구리뱀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의미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는 자마다 살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이고 그거 본다고 사나? 안 봤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대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다 죽어도 나는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돼서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게 종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두려워지잖아요. 못 믿니까?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확인할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같이 읽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워오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11절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제가 사순절 첫째 날 뜻을 정해서 1장에 있는, 둘째 날 3장에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셋째 날 6장에 있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을 지키고 우상의 속을 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주만을 위해서 내 삶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구이가 돼도 좋고요, 사자의 밥이 돼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매스컴들이 종용하고요, 모든 교회들이 70%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리라.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가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엄청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서 나와 만나자, 예배해라,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화가 미치지 못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도행전 12장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지켜주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맹목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더 심한 재앙이 와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젖먹이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모르는 우리 젖먹이들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길을 행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감염자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신천지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감염될 수 있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때는 정부의 제지가 있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헛수고하는 거가 되네요. 저는 이제 이게 공수표되고 마는 거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화염검으로 막아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주세요. 저는 요즘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리며 순교의 정신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가 몇 개만 일어나서, 우리는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하고 소독제 잘 바르고 오늘도 잘 지키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이 민족이 재앙에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3월 첫째 주 좀 더 나가서 둘째 주까지만 지나면 괜찮다고 그때만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더 심해지죠. 셋째 주까지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더 심해지죠. 안정세는 뭐 있다고 하지만 110명, 100몇십 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요, 넷째 주, 다섯째 주, 3월 말까지 그거 하라고 지금 계속 행정명령 내려오고 그래요. 조금 아까도 시청에서 직원이 다녀갔어요. 오늘은 명단까지 작성하라 해서 내가 이거 공문에도 안 내려왔는데 왜 작성하래? 또 다시 작성하라 그랬대. 이렇게 잘하는 교회들에 와서 그러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저 뷔페나 PC방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정말 잘 안 지키고 그러는 데 가서 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지금까지 교회에서 확진되고 그런 거 다 신천지를 통해서 유입되고 그런 거지.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죄송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적에 동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11절에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천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감염자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잔디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만약 어떠한 일이 있어서 교회 문빗장이 잘그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다면 여기가 예배 장소입니다. 일찍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밑에서 해야 될까요?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사자를, 독사를 발로 밟아요? 눌러버려요? 사자 앞에 설 수나 있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독사하고 마주할 수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들은 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거지요. 독사 하나님이 다 삼키게 하실 거지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이야, 이게 정말 좋대는데 그냥 독사 갖다가 끓여 먹는 거지 뭐. 그냥 갖다가 뭔 문제예요? 그거 뭔 문제? 저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지요. 사자가 다윗을 잡아먹지 못했지요. 찢어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별에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요. 하나님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러는 사람은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문빗장 잠가 놓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죽을까 그러지 말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서 엄마, 오늘 세상이 이런데 다 교회들 인터넷으로 예배 70%가 드린다는데 그 교회 별나게 예수 믿는 것 같아. 오늘은 좀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어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야 니네 교회 별나다, 야 무슨 놈의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뭘 드리냐,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예배를 계속 못 드니까 너무 죽을 지역이다, 너무 답답하다. 니네 교회 예배 드리냐? 드려. 우리는 정전에 하던데 다 드려. 야 멋있다, 야 니네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부류의 것을 다 문자를 받아본다니까요. 다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겠죠? 계속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쳐 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럼 그때 내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서 영화롭게 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져서 더 높여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건져서 더 높여주셨어요. 요셉을 종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 감옥새 죄수의 신분에서 건져서 더 높여주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인데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늘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연병이 등장합니다.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온역입니다. 온역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나서 다 떼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순례하는 동안 민수기 14장에 그때에 전염병이 옵니다. 민수기 16장에 연병이 옵니다. 민수기 25장에 전염병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는 불신앙으로, 이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저들이 죽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가나안 땅에 와서 왕국을 건설했는데도 재앙이 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24장에 3일에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건 내 잘못인데 백성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할 때 갓 선지자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할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3일 동안에 있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교회의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야 재앙이 멈출 텐데 이 정권이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고요, 종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전에 하던 대로 산을 돌다가 데려오는 길에 에베네셀 그 어린이집 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시며 벌써 운전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벌써 뭐 몇 년 동안 오고 가고 만나니까 차를 잘 닦아서, 아유 집사님 차가 너무 깨끗한데 뭘 또 닦으세요? 이거 몇 년이나 됐어요? 17년 됐대요. SM5인데 17년. 새 차요, 새 차. 안에도 새고 밖에도 새고.
집사님 30년은 타시겠네요. 저도 쌈타 18년 탔는데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 죽겠어요. 왜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답답하고 죽겠어요. 예배 안 드려요? 몇 명이나 모이시는데요. 그냥 100명도 모이고 50명도 모이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섬김위원 예배 드리나요? 예, 우린 종전대로 다 드립니다. 와, 좋겠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럼 오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답답해하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애처로우시겠어요? 이 백성이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오늘 시청 직원이 와서 예배 얼마나 몇 번이나 드리세요? 네, 우리 1부, 2부, 3부 있고요. 그래서 자리 널널합니다. 이 밑에 자리 뛰기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나요? 네, 합니다. 널널하게 하고 합니다. 뭐 목사가 한다 그래야지 하는 걸 안 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도 예배, 찬양 예배 드립니다. 전 당당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건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왕따를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 70% 예배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다시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5째 다음 주까지 안 끝나면 어쩔 거예요? 4월도 계속되면 어쩔 거냐고요.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 받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며 이참에 신천지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괴멸되며 거기에 빠진 젊은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빠진 수많은 20만 이상의 기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크신 은혜와 은총 베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전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